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회 구성원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로 조심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머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전성기는 없다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셨습니까? 모두들 좋은 일 많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는 2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 꽃병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과 무늬로 만들어진 꽃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 있는 예술품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흐릿한 빛을 내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왜 그런지 묻자 관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유기를 발라 불에 구웠고 다른 하나는 불에 굽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자기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백 도의 불에 들어가 잘 구워져야 명품 도자기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의 불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견디면 고난의 불은 우리들의 영혼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의 불이 찾아왔을 때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도망다니면 결국 고난의 불에 타버려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감싸 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과 부패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들 망한다고 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해도 안 되지 않고 번성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는 왕이 되어 마음을 굳게 먹고 이방 신당과 산당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의 행동에 대해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행동을 보시고 아사 왕과 그가 다스리는 유다 땅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선조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행동을 눈여겨보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비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군을 상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악행을 거듭하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왕위를 잇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의 모친이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 마아가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모친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M은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사 왕의 할머니였던 마아가는 우상신 아세라를 섬겼고 우상 숭배를 유다 땅 전역으로 퍼뜨린 사람입니다. 아사는 어린 시절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다윗같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다윗 같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 우상 숭배, 이교적 풍습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할머니와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립니다.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끊기 어려운 인간관계도 끊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아사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도 파괴하고 태우의 위를 폐위합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우상 파괴를 단행합니다. 아사 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귤로 유명합니다. 귤을 키울 때 꽃따기를 한다고 하는데 꽃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꽃딱이란 상품성 있는 적당한 크기의 귤을 만들기 위해 나무마다 과실수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꽃을 너무 많이 따면 귤 숫자가 적어져 그 크기가 사과나 배만큼 커지게 됩니다. 꽃을 적게 따면 귤이 많아져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귤이 방울토마토처럼 작아집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최고로 맛있고 적당히 크고 먹음직스러운 귤로 만들기 위해서 꽃을 따버리는 것을 꽃따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육적으로 꽃따기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음식 습관을 버리면 위장병에서 해방됩니다. 나쁜 언어 습관을 버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부정적 생각을 버리면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면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아래에 버리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림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의 해가 되는 많은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의 행동을 보고 축복하셔서 10년 동안 유다 땅에 전쟁이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평탄하기만 했던 아사 왕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큰 환란이 유다 땅에 닥쳐왔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 땅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평탄하다고 너무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질 상황이 되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고 아사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나라에 전쟁이 터지다니, 하나님을 택하라고 해서 택했는데 전쟁이 터지다니, 하나님보다 우상들이 더 센 것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덮쳐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사 왕은 갑자기 닥쳐온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스 군대와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나갔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왜 아사 왕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두려움을 떨치고 달려나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큰 적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사 왕을 보십시오. 100만 대군을 눈앞에 두고 달려나가면서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가능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아사 왕의 기도를 우리 모두 암송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아사 왕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 왕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모든 소망,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매달렸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사 왕이라도 사람인데 왜 100만 대군이 무섭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기가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기가 질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1945년 4월 12일 목요일에 미국 대통령을 4번 연임하였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중 뇌출혈로 서거합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곧 대신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많은 기자들이 백악관에 가서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순간 모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사 왕을 기가 질리게 했던 구스의 100만 대군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은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을 물리치셨고 아사와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5년 동안 아사 왕과 유다를 축복해 주셔서 전쟁 없는 나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고난의 태풍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어. 전성기 한번 없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전성기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는 전성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삶을 산 아사 왕이 말년에 이르러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 36년째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라마에 도시를 세우고 요새화합니다.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느낀 남유다 왕 아사는 매우 급하게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갑니다. 아사 왕은 당시 근동 지역의 강자였던 아라방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왕궁 곳간에 은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벤하닷은 유다 땅을 침공한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이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할 때 불리하면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아사로서는 그들과 대적해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유다 왕 아사는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행히 벤하닷은 아사의 요청을 수락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하는 수 없이 라마를 요새할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아사 왕이 왜 불의와 타협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긴 시간 동안 나라가 풍요롭고 고난과 걱정, 어려움이 없으니까, 살만해지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고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35년간 아사가 다스렸던 유다는 평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후 유다 땅은 평화가 사라진 혼돈의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업과 직장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당장은 승리한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아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당장은 어리석고 험난해 보여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정, 기업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역대하 1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니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으면서
왜 지금 그보다 작은 어려움에 당황해서 불의한 뇌물을 써가며 세상과 손을 잡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이 당신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은 유다가 아람을 이용한 것 같지만 아람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펴서 나라의 위기를 구했다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왕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었다고 질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나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바보같이 일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반응을 봅시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 하나님의 충심 어린 직언을 들은 아사는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 화를 내고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나갑니다. 수치심 때문이기도 하고 죄를 감추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또한 자신에게 직언하는 충신들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아사 왕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분노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로 병에 걸렸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쓸쓸히 죽고 맙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마지막에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이처럼 처음의 성공이 일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성공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주후 100년경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감 목사님은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져서 폴리갑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을 압송하는 로마군 책임장교가 폴리갑을 존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형식적으로 하셔도 괜찮으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선언하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목사님을 자유롭게 교회로 돌아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한 겁니다. 사형장에 가면 무서운 화형이 폴리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폴리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온 80년 동안 예수님은 절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처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어서 갑시다.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전성기는 없습니다.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에서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모두들 전성기 때 대단하셨죠. 그러나 믿음의 전성기는 없습니다. 한때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초지일관된 믿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